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어느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굳센 팔로 보호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곱씹고 아버지 삶 가운데 실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31절로 35절입니다. 욥기 38장 31절로 35절 제가 읽습니다. 너가 묘성을 베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너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너에게 덮이게 하겠느냐? 너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이거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인생살이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까지 욥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욥은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만큼 깨닫고 얼만큼 인정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우주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사소한 일들까지 과연 간섭하고 다스리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신 하나님은 내 모든 삶 다 다스리고 주장하셔. 이 믿음으로 내 삶도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꿔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은데요, 이것까지 적용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들도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욥도요, 생각지 못한 고난을 겪으면서 삶에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마구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크신 하나님을 내 삶에 얼만큼 적용시켜서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31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기서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소 자리를 이야기하고요,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얘기해요. 별자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을 불러서 너희는 이 자리에 있어, 딱 자리를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32절입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별자리들은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대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별들도 자리를 정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듯이 우리 인생 또한 여러 가지 자리들도 정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그 자리들 또한 바꾸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쭉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해하고요, 정말 풍성한 사람처럼 고귀한 사람처럼 나를 살게 하셨다면 또 어느 순간에는요, 땅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 느낌이 들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지금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것을 절감하는 인생의 자리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서 이 자리를 차지해야지. 수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면요, 우리에게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세요. 또 열심히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요, 그 자리까지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리에 가기 원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일들을 이루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낙심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낙심의 자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낙심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고 기뻐하는 자리에도 있게 하시고요, 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낙심의 자리에도 있게 하세요. 있는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살이에도요, 때로는 슬픔, 때로는 기쁨, 이것을 교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마음, 저런 심정, 하나님의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다 골고루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들로 바꿔주시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낙심의 자리,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인생의 자리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바꿔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도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못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목적, 그것을 갖고 계실 뿐이에요. 33절입니다.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저는 천체학자도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니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자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지혜와 아주 정확한 일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 또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가 1초 1초를 세는 것보다도 더 섬세한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살피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이고요, 그 인생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맛보아 알고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때로는 쓸모없는 시간 같고 실패한 시간 같은데, 그럴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보화가 있다, 은혜와 복이 있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믿음이죠. 믿음. 보화가 있다,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 이것을 믿어야 찾고자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찾도록 길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쓸모없는 시간이야, 이건 실패한 시간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면요, 찾지 못합니다. 이 쓰레기 더미에 무슨 보화가 있겠어? 그냥 포기할 뿐이죠.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34절입니다. 너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너에게 덮이게 하겠느냐? 구름들이 모아져서 비가 땅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물수위가 높아지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름에게 그 목소리를 내시면 그 음성을 듣고 구름은 이 땅에 비를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바라실 때 어떤 사람이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누가 깨달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말씀을 주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계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렇게 메마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겠는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주저앉아서 슬퍼만 하고 하나님을 마치 게으른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아주 귀가 솔깃한 얘기가 들려와야지만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구름 한 조각처럼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져야지 이제 뭔가 이루어지려나?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귀에 들리는 소식도 없다면 이대로 끝나려나 보다. 그냥 주저앉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세요? 이 소리도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우둔함과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시잖아요. 실망도요, 낙심도요, 하나님 안에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낙심하냐? 너가 낙심하는 거는 너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왜 그렇게 교만하냐? 너 왜 그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냐? 잘못된 마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욥과 친구들 모두가 지금 이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지식이죠. 단편적인 그 알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와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언쟁하고 말다툼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후와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뒤바뀌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35절입니다. 너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번개야, 너가 좀 내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번개를 부르시면 번개가 와서요, 하나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듣고자 해야죠. 듣고자 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모아진 의견 존중하고 따라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음성을 듣고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찾아가야 합니다.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듯이 우리 인생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보고 들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